오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살려고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한 주간,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이틀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이번 주간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시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십자가가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붙여 있는 거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십자가 믿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지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새로워지는 종려주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3년 반 공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수많은 인파들이 환영합니다. 여기 나오는 데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겉옷을 펴서 길에다 깔고 종려 가지를 잘라서 펴고 흔들며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말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예수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환영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잠깐 앞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앞에서 가고,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주님을 걸리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며 가장 높은 데서 호산나. 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구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이 정도 숫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숫자가 몰려들었어요.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까지 우리와 똑같은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방자 예수로 그들이 예수를 알았던 거지요. 예수 보니까 능력이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이 떠나가고 장님이 눈을 뜨며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이적들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의 앞잡이인 빌라도 총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그 능력으로 잘못된 지도자들을 바꾸고, 요즘 말하면 정권을 바꾸고 뭐 그런 거지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데,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힘없이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나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셨으니까. 근데 힘없이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호산나, 우리 구원자 예수로 왔다가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해코지한 게 있어요. 무슨 그들의 무슨 어려움을 준 적이 있어요. 그저 오셔서 은혜 베푸신 것밖에 없는데 자기 목적하고 다르니까 오히려 복음서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걸 아니까. 판사가 죄가 없는 걸 아는데 그걸 사형 판결 내리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빌라도는 그러는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잘못하면 살려두면 밀란이 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사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후반부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분은 수많은 죄를 안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수많은 죄가 뭐냐? 우리 인류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의 신분도 얻게 되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 우리들 된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좀 다녀보자, 병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가보자, 자녀들이 진학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가서 기도 좀 하러 가자, 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주목적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그거 쫓아가다 안 되면 여기 이들처럼 되는 거야. 예수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다가 잘 안 된다고 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 그런 신앙인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 십자가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속죄함 받았다, 이거를 실감하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 오신 것은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 그 중에 가장 핵심, 그분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감사하고, 주님 십자가의 그 주님 아픔을 헤아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교회 생활 평상시 잘하는 것 같다가도 교회에서 무슨 짐을 주면 짐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여기 이들 수많은 인파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말고 정말 진정한 호산나 외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이 은혜를 몰라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주님 말씀을 제목으로 받았고요,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또 새벽에 모여서 아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들처럼 이런 예수 쫓음이 아니고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며 중심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주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 당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에 가보니까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판을 북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월절 때는 성전이 인산인을 이룹니다. 그들이 거기서 각기 나름대로 물건을 사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파는 자들, 돈이 좀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또 성전에 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화폐는 그때 성전세 받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돈으로 바꿔서 이제 그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기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지 못했고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욕심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주님이 채찍으로 다 내쫓으시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내 집은 무슨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성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집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가까워지면요, 기도하는 이들이 점점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습관이 붙기 시작하고요. 새벽기도 습관인데 습관 붙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붙어져 가지고 기도는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셔도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 왜 그러냐? 기도에 의심이 생겨서 그래. 만약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처럼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나오지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오면 그게 믿어지면 나올 텐데, 그게 기도한다고 그런 게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보다 곧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보다 세상 방식,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2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몸과 나무에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아니라 영산으로 여러 바다에 던져지라. 22절 할렐루야. 예수님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실제 복음서 보면 강조하는 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산 떨어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는 말씀, 우리 실감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네? 법적으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돈도 그만큼 엄청난 돈으로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린 된 곳에서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왔는데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성전의 이 아름다운 우리 환경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예?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지, 하나님 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응답을 어떻게 보느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30년 교회 다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는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게 하시는 거지요.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도 성장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요.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되고, 기도하는 이들대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0 기도원 용사 우리 놓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간단합니다. 30명이 새벽 기도 함께 하며 그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300명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결심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싶다,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까? 저는 좋아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각보다 넘치게 하신다. 실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것도요, 제 생각보다 넘치게 하셨습니다. 앞에 옹벽 쳐진 것 만나도 그렇고요, 예. 모든 환경들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요, 부르지 아파트에 다리가 놓여진 것도 그렇고요, 예. 오신 목사님들마다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어떻게 이렇게 좋게 됐냐고.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특별히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기도했고요, 하나님 기도대로 이루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우리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어떻게 이적을 베풀어 가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우리 입술을 통해 간증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되는 거고, 마지막엔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 이번 기도회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